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겉으로는 건성으로 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좀 짜증을 낼 때도 있죠. 저도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 38장 말씀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에 대한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이미 출애굽기 27장과 3장에 비슷한 내용들이 한 번 더 언급되었고, 또 나중에 레위기 가면은요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솔직히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반복하여서 계속 성경 안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또한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앞전에 있는 그 말씀들은 성막과 성막에 대한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즉 오홀리압과 부살렐, 또한 마음이 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기를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율법으로 확정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공표하는 그런 형식의 말씀이 좀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번제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띠나무라는 그런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음에. 아멘. 조각목으로 단을 만듭니다. 또한 그 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데요, 단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나무인지라 번제물과 함께 태우면은요 그 단도 함께 타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 말씀에 놋으로 나무 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놋을 이렇게 번제단에 싸서 만들려고 했을까요? 놋은 열 전도가 잘 되고 녹도 슬지 않고 괜찮은, 단으로 쌓기에도 잘 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놋이 주는 의미 때문에 이 단을 놋으로 싸서 만들려고 했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볼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말씀 보니까는요,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놋과 같이 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향한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철로 둘러버리고 또한 땅을 놋으로 쌓아버려서 소산물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롯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교만으로 발생한 그런 심판은 땅을 놋으로 덮는 것과 같이 아무런 소산물이 없을 만큼 너에게 궁핍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금속은요, 단순히 심판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놋은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민수기 21장 보면은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지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서 불뱀의 독에 이렇게 중독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으로 만든 그 뱀의 모양을 장대에 달았는데, 불뱀으로 통하여서 불뱀의 독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상징,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놋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상반된 의미입니다.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단을요, 놋으로 쌓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주십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서 불로 태워 주 앞에 나가는 자가 살 것이라고. 주 앞에 나가지 않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여서 태우는 자 주님 만날 것이고 용서함 받아 주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 단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살 수 있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민수기 말씀과 같이 놋뱀을 들어서 쳐다본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단을 놋으로 쌓아서 예배하는 자가 생명 얻어서 산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본다면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드리는 자의 이렇게 족보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족보가 갈리는 모습이 나와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그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 죽음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놋은요, 오늘 번전에 있는 놋은 우리에게 심판도 구원도 동시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갖고 살라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그 주와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배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단이 놋으로 쌓인 이유가 이 구원과 심판 둘 다 허락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주를 만나는 자 살 것이고 만나지 않는 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배에 속하여서 생명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매번 순간순간이 예배로 점철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에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즐거워하며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값지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매 순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였사오니 매 순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이
매 순간 주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